오늘은 에베소서 5장으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요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제목으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세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어둠에 휩싸인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대신 세상의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4년도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22.6%나 돼요. 즉 4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해서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율을 재범죄율로 이렇게 하는데 무려 22.6%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교도소에 또 수감되는 것이에요. 지금 4년 전에 26,764명이 출소를 했는데 3년 이내에 무려 6,037명이 다시 죄를 짓고 복역 중이라는 것이에요. 죄값을 받았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보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다시 또 죄를 짓고 죄와 또 연루돼서 다시 또 교도소를 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죄 짓고 죄 해결됐으니까 그만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죄를 짓고 재범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짓기를 반복한다면 죽을 때까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은 지내야 되겠죠. 죄값을 치렀다면 다시는 그 어둠 철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굳은 각오를 가지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죄와
제가 이게 다시 이렇게 했더니 제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교도소를 가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들과는 내가 끊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죄범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인 생을 어둠 속에 살다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생명의 참빛을 알고 그 생명의 빛을 부여잡고 살아야 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부여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보고 자란 식물들은 튼튼하게 잘 성장합니다. 또한 태양빛을 잘 받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튼튼해요. 맛도 더 있고 당도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지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그늘에서 나무가 식물이 하면 비실비실 자라다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설령 열매가 열리더라도 무슨 단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스스로 입증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7절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로 행했을 때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 어둠에 관한 일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죠.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삶을 좋아하고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입증에 실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야 되는데 어둠의 이러한 관여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그랬어. 이런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 농담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를 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요.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이라 그래요. 자녀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건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니고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일지라도 불순종하게 살면 이렇게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에 이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덫에 걸려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려요. 빛을 쬐지 못하니까 비실비실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 속에서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뒹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자주 제가 두뇌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주의 만찬식 같은 날 있을 때는 미리미리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마귀의 미혹에 마음이 감정이 움직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는 생각도 들고 악한 생각도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한테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즉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뒹굴다가는요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을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기쁨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서는요 주님 앞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관련된 죄들을 속히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죄짓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왕은 밧세바와 간음할 때 그때 멈췄어야 돼요. 근데 그 간음죄에다가 더해가지고 히딘 우리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종이었고 신하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간음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을 때 그만했어야 돼요.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동행까지 하고 위대하신 분을 알면서도 한 번만 부인해도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얼른 고백을 하고 멈춰야죠. 더 많은 죄들을 짓기 이전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멈춰야죠. 그렇지만 이들은 죄에 대해 지적을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나 베드로는 무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다윗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요. 그 고통을 결국은 죄는 없어졌겠지만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다윗의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손들에게 피와 칼날이 멈추지 않았죠. 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목자로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관여될 수 있어요. 근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베드로는 평생 어두운 생각 속에 살아야 했었는데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후회했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죄를 벗어나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눈에 보이고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수군거림과 악행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마귀의 어두운 자녀로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두운 일에 대하여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별하셔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지난날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해모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떠다 그랬습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죠.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방탕하고 술집 가서 노래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걸로 충분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도 아직도 지난날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빛의 자녀라고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거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돼지나 개처럼 씻친 후 다시 진창 속에 들어가 뒹군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에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같이 진창 속에 뒹군을 보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빛의 자녀인 것을 빛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하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반대로 많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 맺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 가운데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안 봐보십시오. 모든 것이 뭐가 뭔지 헷갈려요. 스스로가 해이해져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다음에 보지 뭐, 말씀 다음에 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그랬어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심 걱정은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깊은 시름 속에서 마음이 흔들거리면서 지낸다면 그것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짐을 근심 걱정 고난을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22절 보세요.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까?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근심, 걱정, 고통, 어려움, 힘든 거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게. 여러분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붙잡고 가고 근심 걱정 고민을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원망과 수군거림과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갖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짐을 자신이 지고 가다가는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너는 왜 나를 불신하느냐? 나가 성경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너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사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 열매 맺으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 뭐라 그래서 나무라 했어요. 가만 지나가지 않았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라시에요. 나무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로 그랬죠.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가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뭐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그랬어요.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수근거리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런 삶의 그리스도의 삶은요,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자랑하고요, 재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혼자만 말을 하고 수군거리고 헐뜯는 모든 일들이 열매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는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육신에 힘입으면 그리스도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성품은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이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서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읽어볼게요. 진리와 의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권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빛을 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생명의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인들과의 차이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순수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건 가짓이나 거짓이 들어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순수하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화평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등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늘 간직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타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빛으로 탄생한 열매는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누가 소멸되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 바울도 그에서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5장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게 그냥 무던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열리는 열매들이에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그리고 기쁨이 내재 고통과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화평과 서로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겠죠. 친절과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선함과 믿음과 또 온유하고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잘 알고 있는데 호주머니에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꺼내봐서 입증해봐라.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고 먼지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호주머니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를 꺼내보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 성령의 열매를 꺼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맨날 건드려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내 보이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져 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간직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어떻게 육신이 성령의 열매를 맨날 까먹고 없애버리는 요거
그 생명의 빛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어떻게 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육신이 항시 문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항시 방해가 되는 것은 육신의 감정,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교만, 육신의 평안함을 가져오기 위한 어둠의 생각들이 조장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여러분께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이 계속 관련되어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신과 마귀의 책동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둠의 일들이 여러분의 몸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곧 생명의 빛이 오면 그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비춰볼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을 비춰봤을 때 모든 생각과 의도가 훤히 여러분 앞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들에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고. 책망했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책망하면 안 받아들여. 그것이 또 문제거든요. 이는 그들이 비밀리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에. 마음속을 들춰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면 잘 받아들여서 성령의 열매를 잘 지켜야죠.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니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읽고 정말 우리가 거짓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책망해야 합니다. 스스로 먼저 책망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깨끗하게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려면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벗고 서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신발에 때 묻은 죄악 세상에서 묻은 신을 신고 주님 앞에 쓴다면, 오늘 그래서 주의 만찬식에도 벗어버리고 세상에 살다가 묻은 신발에 묻은 죄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호수아 5장 15절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그곳에 서라고 그랬어요. 전주성경 침례교회 거룩한 곳이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더러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여, 빛.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게 스스로 다 밝혀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신발을 벗고 신을 벗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 말씀 안에 투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의 빛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법이 있으면 제일 먼저 스스로 책망해야 돼요. 스스로 책망을 해야 가장 좋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빛의 자녀임을 입증했습니까? 아멘. 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그대로 다 지키고 빛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까? 아직도 입증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결코 혼자 놔두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마음의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절로부터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올라가면요 결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주인과 함께 거할 곳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그때까지 스스로 참고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는 그런 자세를 늘 견지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스스로 그리스도의 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 1장 1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 행함으로, 여러분 주께 합당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그래서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무궁무진하게 또 많이 열매를 맺고 또 어둠의 그런 세력부터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눈 감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